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당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각자 다르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눈이 불꽃 같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요,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21일 세일에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 눈은 횃불 같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구약시대 때 기도하다가. 근데 그분의 눈이 어떻다고요? 횃불 같은 분, 불꽃 같은 분. 근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나는 내 눈이 불꽃 같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불꽃 같은 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통찰력. 주님은 다 모든 사물, 사람,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요, 여자 거짓 선지자이자 여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한 겁니다. 이 두아디라 그 당시에 도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다 가입을 해야만 사람들이 상업, 경제활동, 또 공직생활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드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 조직 협동조합이 뭘 유도하는가 하면 아폴로신, 태양신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신을 숭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폴로신에게 숭배도 하고, 아폴로신에게 숭배할 때는 이 성적 그 사제들, 아주 난교를 하는 그 사제들이 그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아가지고 나라 전체를 그냥 다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적다고 그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념의 힘, 이 이데올로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도 들어오면요, 그냥 그걸 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 겁니다. 아유, 그런가? 아유, 그냥 한번 받아들이지 뭐.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용납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그 지향하는 메시지와 그 이데올로기와 그 분위기를 용납했다고 했습니다. 아폴로신 섬기지 뭐. 왜 안 하면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 도시가요,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였고 교회도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메시지는요, 지금 제일 양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요, 크고 적은 걸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주거 환경이 크거나 적거나 또 여러분의 포지션이 높거나 낮거나
또 우리 교회 숫자가 물론 교회 밖에 불신자를 다 구원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 교회의 사이즈가 넓어지고, 이것에 주님 7교회를 보니까 이것 가지고 평가를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 말씀대로 신앙이 꺾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나 도시가 제일 작았어요. 소아시아 7개 교회와 그 도시에. 근데 주님이 관심은요, 제일 디테일합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 슬프고 고달프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 인생, 그 공동체, 주님이 더 관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교회도 여러분, 작은 교회들 막 고군분투하고 문을 닫아야 되란 말이야. 이런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진 않지만 모이는 구성원들이 숫자가 적은 그런 교회들인데, 우리가 가슴을 열고요, 같이 공동체 연대연식을 가져야 됩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저는 아직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그냥 중형 교회죠. 근데 큰 교회가 될수록요, 덜컥덜컥 혼자서 결정해버리면 작은 교회, 저는 작은 교회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큰 교회가 희생하고 좀 잘된 사람이 희생해서, 있는 사람이 희생해서 없는 사람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 있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래서 나는 보수고 진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보수 지켜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보수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것도 성경의 정신, 그것도 보수 정신입니다. 세상의 정신 아닙니다. 내 것 나눠주는 나눔의 정신, 그것도 보수의 보수. 성경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그 보수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이 불변성, 그거 지켜야 되는 그 보수입니다. 보수. 또 진보. 이 세상이 얼마나 무한 경쟁 시대고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복음은 바뀌지 않지만 문화의 옷은 옛날 삭가 쓰고 담배 때 무는 그 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가 나온 겁니다. 내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들 몇 명하고 이제 계획 없이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 카페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주신 선물인데, 이 카페가 있는 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에 유리합니까? 안 유리합니까? 있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있는 게 맞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진보입니다. 그 카페 진보입니다. 진보적 마인드로 그걸 돌파하고 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보수와 진보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참된 진리를 붙들고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 다니엘처럼 지키는 것. 그러면 다니엘은 보수예요. 보수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신앙은 지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도저히 따라 못주는 탁월한 지혜와 그 마인드와 리더십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세상에 그 느부갓네살의 제일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뭐예요? 또 진보예요. 진보. 세상에서 이 앞서가는 거니까 진보입니다. 헷갈리세요?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주님이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래 교회를 속이고 또 베드로를 속이고 자기들이 이름 드러내려고 이렇게 속였잖아요. 자기들 뭘 팔아가지고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동대방대 소문내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보신 겁니다. 너 왜 하나님과 교회와 성령님을 속이냐고. 그래서 한날에 부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과 우리 중심까지도 살피신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악의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식이 들어오고 자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인생은 죄가 없으면 부끄럽잖아요. 다 뭐예요? 이게 투명하니까. 근데 숨기고 부끄러움이 생긴 겁니다. 죄의식이 들어왔어.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걸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in the presence of God,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이 살피신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 했습니다. 누구라고? 예수님은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은 헬라어로 칼콜 리바노인데 두아디라 도시의 길드에서 만들어진 철입니다. 철.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을 짓밟으시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이다. 강한 철, 이 다듬어진 철, 아주 단단한 철. 여러분, 이 철은요, 주님의 권능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아까 제가 느부갓네살 다니엘 시대를 말했잖아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대제국을 건설하고, 다니엘서 30장에 보면요,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 왕,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건설하여 누구의 도성?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 교만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요 7년 동안 쫓아내버립니다. 멍청하게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들판에서 풀을 먹고 벌레를 먹으면서 7년 동안 들판에서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회복되는데, 자 보세요. 다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나의 도성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이 자세는요, 진보 그게 아니에요. 보수가치입니다. 성경적 보수가치예요. 우리의 소유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 우리 가치가, 우리 젊은이도 앉아 있고 지금 저기 특송하려고 지금 헌금특송을 앉아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우리 친구도 내게 어디, 성경의 보수 가치는 뭐예요? 진리의 가치는 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도 내게 아니고, 내 집도 내게 아니고, 내 자녀도 내게 아니고, 내 땅도 내게 아니에요. 나의 도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느부갓네살 보세요. 나의 도성, 내가 왕이다. 나 왕.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교만한 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도성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고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회사가 아니고 내 가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도성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 우린 청직인데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 숨겨진 교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요, 내 거라는 생각이 납니다. 내 것, 내가 일어난 것.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대는 7년입니다.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네가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있으면서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 그렇게 해주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도 다스리시고 한 개인도 그분의 뜻대로 내가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는 줄을 내가 알기까지 네가 들판에서 짐승처럼 뒹굴고 있을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고 있을 것이다. 넌 사람한테 쫓겨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났다 했습니다. 신하들이 쫓아내버린 겁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아마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조금 전에 뭐였어요? 인생의 연단과 고난이 없을 때는 뭐예요? 나 왕이 그랬죠? 이제는 왕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렇죠?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더니, 그전에는 뭐예요? 모든 세상을 다 밑으로 봤습니다. 내 도성, 내 제국, 내가 건설한 내 권능과 능력으로 건설한 이 나의 도성. 그랬어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르르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원어에는요, 위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 우르르 경외하면서 두려움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도는지라. 인생은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인생은 무슨 누가 한두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도자, 저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합니까? 지금 이 수천 명 되는 교인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니, 이 대한민국을, 이 나라 민족을 어느 지도자가 잘 통치해서 이렇다고요? 그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우르르 경외할 때 그분이 도와주셔야 지혜가 오고 리더십이 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전하라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안 믿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보편적 우주적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7년 만에 깨닫는 겁니다. 밑바닥을 치니까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르르 보는 겁니다. 예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계시는구나. 아, 다니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그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랬더니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지혜가 왔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 뭐 교회를 멸시하, 여러분 하찮은 무유면 그런 존재로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피 흘리면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낮에는 농가 밭에서 일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과 저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를 말하는 목회자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지.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자녀 세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 덕을 보는 겁니다. 그 덕을.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조지 버너의,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예화를 들겠습니다. 조지 버너의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그 책 제목은 Frog in the Kettle, 이런 책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책 제목이에요. 원 제목은요, 그 개구리 한 마리를 물속에 던져놨는데 한 30몇 도에서 40몇 도 개구리가 좋아한대요.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고 놀게 하는 겁니다. 아유, 할렐루야, 너무 좋다. 수영하고 배영도 하고 막 접영도 하고 자영도 하고 개구리 잘 노는다. 근데 개구리를 점점 온도를, 가열을 못 느끼도록 미세하게 온도를 계속 올려줍니다. 개구리가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돼도 죽는지를 모르고 거기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올립니다. 자, 개구리가 좋아하던 30몇 도에서 이렇게 온도를 그렇게 해줬다가 20몇 도, 30몇 도 그렇게 온도를 해줬다가 갑자기 80도 물을 던져 부어주면 개구리가 가만히 그 안에 있겠습니까? 뜨거운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세하게 그걸 올려주니까 개구리가 죽는지도 모르고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기서 놀다가 나중에는 물에 익어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조지 버너가 그 책에 보면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길 가족들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이 상황에서 꺾이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